네,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 그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죠, 그죠? 이제 오늘 12월 1일,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또 잘 정말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면서 그다음에 또 2020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조금씩 지금 이제 펼쳐가고 계십니다. 예, 뭐 어떤 일이든지 한 번에 쫙 되는 건 없어요. 예,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뭐 기초가 필요하고 그 기초를 잘 다지고 또 그 기초 위에 뭔가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지 뭐 한 번에 뿅 하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그런 건 없어요. 예,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교회가 성장하는 것, 신앙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것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1년 이게 개척해서 지금 1년이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또 다가오는 또 새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계속 펼쳐갈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런 감동이 계속 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2020년 참 좋잖아요. 2020 뭔가 좀 의미 있잖아요. 2020 예, 은혜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한번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까지죠. 예, 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본문이 이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다 못 나눈 얘기들을 이번 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임하시고 교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하나님이 그 초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걸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비밀 요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비밀 요원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들. 네, 천사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영혼들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비밀 요원들, 스파이들, 영적인 스파이들. 근데 안 좋은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 편. 예, 하나님 편, 믿는 자들의 편에 서 있는 그런 비밀 요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풀려났어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 이 천사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그럼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지금 방금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갑자기 이 구절이 저에게 그냥 이렇게 뭔가 좀 탁 이렇게 와닿아요. 예.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가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뭔가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어떤 일들이 시작되고 새롭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된다. 그냥 누워 자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누워서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어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너희들의 겉옷을 입고 이제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 하나님이 맡기시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있는 가운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되는 때다. 그냥 퍼져 있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퍼져 있거나 그냥 누워 있거나 베드로처럼 다음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 몰라라고 자고 있는 그럴 때가 아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는 그런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시는데 언제? 교회가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헤롯이 죽임을 당했죠. 누가 쳤어요? 천사가 팍 헤롯 왕을 쳤어요. 왜요? 그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 이 두 가지를 나눴고요. 오늘은 성경에 보면 이 천사들이 다양한 천사들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다 이걸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이 천사들에 대한 그 이미 계시된 이런 다양한 천사들과 또 그들의 임무,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협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이 있다. 천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천사들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종류의 천사들을 좀 소개할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는 천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호천사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성경으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계시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천사들 얘기해 보세요. 가브리엘 그렇죠 또. 예? 미가엘, 뭐 미가엘 반주기도 있는데 또 두 가지? 두 개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밖에 없나요? 자, 제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죠? 그때도 나오죠.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은 뭐 하는 천사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탁 받들고 있는 천사장이에요. 천사들 세계에서도 영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이 있어요. 영적으로 천사장이 있고 또 그 천사장에 함께 그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의 무리들도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계시 그것이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어떤 이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자, 그러면 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에 한번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왔는데 그럼 그 뒤로 한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럼 가브리엘 천사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제 쉬고 있을까요?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끝났다 하고 이제 그냥 위에 천국에서 그냥 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파송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못 볼 뿐이지.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의 간증이 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이 여기도 있을 건데요. 저기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 책을 근데 여러분 아무 책이나 다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책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믿을 만한 책이냐면 그 책에 나오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어떤 목회자에게 이 그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어떤 많은 계시와 어떤 소식들을 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들이 그 전해진 그 계시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0가지가 넘는 어떤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100가지가 넘는 얘기를. 근데 그 100가지가 넘는 이야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 어떤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예언이나 계시는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계시가 있었다면 예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보면서 아는 거지 그냥 무조건 말했다고 다 믿으면 큰일 나요. 잘못됩니다. 근데 그 책은 그만큼 증명이 된 검증이 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책들을 내고 간증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 중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놀라운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은혜로운 간증들도 많고요. 아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가. 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라는 책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하셔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모르지만 그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네, 만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만나고 싶지만 주님 보내셔야 만나는 거죠.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자, 가브리엘 천사장 아까 또 누구라 그랬어요? 미가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반주자입니까? 미가엘 네? 반주기예요. 미가엘 반주기. 자, 이 미가엘도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도 다니엘서에 또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또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자,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나는 가브리엘이죠.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미가엘 나오죠.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누가 싸웠다고요? 미가엘 이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그의 부하들이 용은 누구예요? 마귀죠. 악한 영이죠. 그들과 싸웠다. 전쟁했다. 이 미가엘은 어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천사냐면 그러니까 천사장 아주 높은 계급의 천사장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 나라로 따지면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는 뭐예요? 나라를 보호하고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도 악한 영들과 싸우는 우리 편에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군대 천사. 그 군대 천사의 대빵이 미가엘이에요. 네, 군대 천사의 대빵.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그 즉시 누구를 파송하셨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즉시 기도할 때
파송하셨는데 21일 동안 누가 막았냐면 이 악한 바사 왕국의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이 말은 실제 그 바사 왕국의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왕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악한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실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계시를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21일 동안. 근데 계속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누구를 하나님 보내세요? 미가엘 천사장을 탁 파송하시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그 군대 장관이니까 군대 대빵이니까 와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을 제거하고 도와줘서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탁 왔죠.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그 하늘로부터 응답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오고 있는데 응답이 지금 분명히 오고 있는데 더뎌. 그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그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은 것 같고 좀처럼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이 그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조금 기도하다가 말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간단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고 있는 중이죠. 예? 이미 오고 있는 중이죠. 근데 왜 오지 않는, 왜 금방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못하냐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약한 영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그게 21일이 됐든 20 며칠이 됐든 아니면 뭐 40일이 됐든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응답은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아유 뭐 한 번 하니까 안 되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아 내가 한 2, 3일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 한 일주일 기도해봤는데 안 되네. 아유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니까 응답이 지금 거의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곧 이제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하고 전쟁하는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악한 영들을 제거해 주실 건데 그래서 막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거기서 중간에서 내가 탁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말어.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기도를 욕심으로 잘못 구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어떤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탐심으로 그러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미가엘 천사장 전쟁하는 천사들 우리 편에 속한 천사들이에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이사야서에 한 번 등장하는 천사인데요. 영적인 존재인데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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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봐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존재를 보는데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스랍은 천사의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스랍이라는 존재가 6 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천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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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랍 천사, 이 스랍이라고 말하는 이 천사 영적인 존재는 어떤 천사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천사예요. 이 스랍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찬양하는 천사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소리 높여 찬양하죠.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든 안 보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노래하고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런 찬양하는 천사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과 함께. 그 다음에 4번째 또 어떤 천사들이 나오냐면 그룹. 아까는 스랍이었고 스랍이라는 천사였고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 무슨 한 그룹 두 그룹 그게 아니고 옛날에 되게 재밌는 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룹.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어떤 그 시간에 어떤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가르쳤는데 성경에 이제 그룹이 나오니까 자기들은 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한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자기들은 신천지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그룹이란 말만 나오니까 그룹으로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나중에 그걸 이제 제대로 알고 굉장히 창피했다고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제대로 알아야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라는 존재들이 나와요. 그룹들. 특히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에스겔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또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또 10장 7절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또 10장 14절에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4개예요. 무섭죠? 그룹들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4면이 있대.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그룹의 모습을 소 같은 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의 면을 가진 얼굴을 가진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한 면은 그룹 어떤 소의 형상 같고, 한 면은 사람의 형상 같고, 한 면은 독수리의 모습 같고, 한 면은 사자의 모습 같은. 근데 이 그룹들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함께 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그룹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운반되고 운행하는 곳에 이 그룹 천사들이 함께 운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막을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 위에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성막 그 짓는 데서 읽어보시면 그룹들이 어디에서 언약궤 위에 이렇게 날개가 딱 이렇게 맞닿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그룹들 날개 위에 여기에 딱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시고 그 영광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천사들이. 그리고 이 천사들은 불에 타고 있대요. 그 영적인 그 거룩한 불로 늘 마치 어떤 불새처럼 불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그 그룹들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구할 때 이 그룹 천사들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그룹들 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죠. 또 성경에는 이런 영적인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그 게하시의 사환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적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쫙 눈이 열려서 보는데 불말과 불병거들이 게하시가 아니죠. 그 엘리사와 그 사람을 확 두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적군이 지금 막 쳐들어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쫙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세력들이죠. 또 여섯 번째로는요. 치유의 천사가 있어요. 치유의 천사. 치유하는 천사. 치유에 관련된 천사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내려왔다고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탁 동했어요.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 천사가 뭐 하는 천사예요? 치유에 관련된 천사인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치유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치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유하는 천사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치유하는 천사를 주님 보내주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수호 천사들이 있어요. 개개인을 수호하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에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근데 더구나 성령님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들, 믿는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요,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되게 막 특별하거나 무슨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수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혼자 어두운 골목에 걸어갈 때도 때는 무섭죠. 불안하죠. 그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내 옆에 보디가드 천사들이 딱 있다는 거예요. 보디가드 천사들. 수호 천사는 보디가드 천사인 거예요. 보디가드 천사. 악한 영이 탁 공갈아오면은 싹 이렇게 보호해주고, 싹 보호해주고. 어떤 사고를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싹 인도해주시고.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천사들에게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설교들을 해주면 또 되게 고마워할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기 때문에 천사들은 고마워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인데 아주 중요한 천사를 소개할게요. 아주 중요한 천사인데 돌파 천사와 추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파가 뭐 하는 거예요? 돌파. 팍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어떤 방해하는 거 있으면 그거를 팍 깨트리고. 그 추수하는 천사는 뭐예요? 뭔가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3절. 조금 길지만 한 절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추수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추수하는 천사들, 추수의 천사들. 마지막 때, 세상 끝은 마지막 때요. 그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하는 천사들의 역할이 뭐예요? 이 추수하는 천사들의 역할이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이것을 거두어낸다.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어떤 불법적인 것들, 어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걸 제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계시 그리고 간증이 있어요. 간증.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사도행전 10장 10절과 같은 비몽사몽,
그때 이제 입신이라고 우리가 트랜스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신 가운데 12명의 보통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같았지만 나는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가장 특출나게 보였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또는 어떤 이상을 보게 하셨는데 12명의 사람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봤는데 굉장히 특출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 특출나 보이는 그 사람이 천사인데 와서 얘기하기를 내 이름은 돌파입니다. 이렇게 내 이름은 돌파입니다. 자기 이름이 자기가 어떤 천사인지를 말해줘. 돌파입니다. 그러면서 약 30분간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거에 자신이 관여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흥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돌파와 각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여 추수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함께 그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리더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이름이 돌파라는 천사예요. 돌파. 그러니까 돌파하는 천사와 추수하는 천사들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신비롭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그래서 이 돌파라는 이름의 천사는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전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어떠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은 돌파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된 추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비밀 요원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갈 때 그런 존재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좀 돌파가 돼야 돼.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안 됐던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돌파와 그리고 추수 어떤 부흥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천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예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들의 외모가 너무 평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보는데 너무 평범한 모습인 거예요. 그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혼육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영혼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 그들은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과 자기들은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천사들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저는 믿어요. 이곳에 영적인 천사들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주님이 임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뭔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바라는 건 이거죠. 이 돌파와 추수의 천사 주님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우리 나라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큰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지역과 이 도시에 이 천사들을 주님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돌파하는 천사와 그리고 이 추수의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지역과 도시와 또 나라에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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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다양한 그런 영적인 비밀 요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비밀 요원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 보내시는 이 천사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천사들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막 뭐 가브리엘 천사 와 뭐 미가엘 천사 이렇게 해,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거나 그렇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들과 협력하는 것이죠. 자,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5가지 간단하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그 천사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사역, 그들의 임무를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의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영향을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으면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섬김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파송하시는 다양한 천사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계시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로 인해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스랍 천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는 천사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운반하는 그룹 천사들로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치유의 천사들로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파와 또 추수의 천사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우리에게 파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보세요. 천사들의 활동이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귀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천사들이 있나 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럼 그들의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천사들의 역사들이 활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을 인정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단들인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존재하고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건 알았는데 너무 그 천사들을 숭배한 거예요. 너무 그 천사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막 예배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천사들을 자꾸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천사들로 인해 감사하죠? 고맙죠? 고마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그 천사들에게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여러분, 왕이 움직이면 신하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이는데 신하들이 안 움직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이세요. 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천사들도 운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천사들도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천사들에게 가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돼. 성령님께 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할 때 천사들은 함께 운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요. 영적인 세계의 눈으로 딱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가장 활발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찬양 이제 어떤 옛날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찬양이지.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그 시간에 가장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그리고 그분이 운행하실 때 그럼 천사들도 같이 운행한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너무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들이지 그냥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명령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잖아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주님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선포된 말씀을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서는 탁 붙드는 거예요. 탁 붙들고 아멘 이 말씀대로 내가 이제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파송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또 여러분 예언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고 또 선포해 보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 물론 성경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천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운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로 올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 그냥 주일날 한 번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는, 그 얼마나 천사들이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영어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기도하세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네, 이달 말에 이제 12월 26일부터 1월 1일, 내년 1월 1일까지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또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천사들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세요. 나는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기도만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말씀만 읽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아니에요.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뒷받침되어야 돼. 백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여러분의 그냥 마음대로의 삶이라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임재가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금 액티베이션 스쿨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액티베이션, 성령 안에서 활성화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청년 두 분이 그날 오셨어요.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이제 페이스북을 보고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소식을 보고 젊은 청년 두 분이 오셨어요. 자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나눴던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 기도에 대해서 나눴죠. 강의 제가 티칭을 했죠.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자기 모태신앙이고 정말 자기도 성령 세례받고 방언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 계속 지금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저한테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잠깐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감동이, 그래? 그럼 지금 같이 기도해줘야겠다. 그럼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기도 같이 받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왔어요. 네. 나오고 앉아갖고 이제 그날 이제 말씀 티칭하고 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가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과 함께 같이 안수하니까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방언이, 성령 세례 안에서 방언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신,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3년 동안 그렇게 원하고 구해서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발버둥 쳤는데 됐나요? 잘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 하나님이 이 땅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영적 존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더 점점 확산되게 될 거예요. 점점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증가되고 있고 계속 증가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증가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다 아는 찬양이실 텐데 하나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